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선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수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찬송가 32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곳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요아다 왕 요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남유다에 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남유다조차도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같은 거짓과 부정한 것으로 오염되고 배도의 길로 갈 뻔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통하여서 모든 이 아합 집안의 세력들, 자식들 혹은 연합했던 모든 세력들까지 철저하게 진멸을 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서 남아 있었던 아달랴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다윗 왕가의 다윗의 혈통 후손들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다 죽지 않고 한 명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고 그 요아스를 숨겨줬던 대제사장의 아내 그리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성전 안에서 7년을 숨어 지내다가 결국에는 7년째 되었을 때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금 요아스를 이 왕의 자리에 올리는 이 사건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아달랴도 마찬가지로 그때에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했다라고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40년의 통치 기간을 갖는 사람은 초창기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세 사람은 뭐 40년씩 좀 쉽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 거의 없고 지금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40년간 또 통치한 기록이 나와 있죠. 이 요아스 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축복받은 왕처럼 보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좀 특이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뭐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고 하면서 마치 괄호를 이걸로 묶어버리면 요아스 이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올 텐데 어떤 조건이 붙는 것처럼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를 곁에서 교훈하는 날 그 동안에는 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제한적인 어떤 것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옆에서 그를 살려주고 혹은 그를 키우고 또 그를 왕으로 세웠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죠. 그가 아마 어린 나이에 7살의 왕이 되었으니 곁에서 아마 섭정 비슷하게 도움을 주고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아스 왕이 자라는 동안에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단순히 그냥 제사장 정도를 넘어서 그의 생명의 은인이자 어떻게 보면 부모와도 같고 어떻게 보면 스승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옆에서 조언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왜냐하면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대해서 조언하고 가르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3절에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함에 분향하였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약간의 부정적인 평가들이죠. 산당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제거되지 않는 마치 그냥 굉장히 좀 오랫동안 남아있는 잔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도 사실 제사 드리고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천 번제도 마찬가지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언약을 맺고 이 성전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이 규례를 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 산당들은 사실 폐기되고 제거되어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방 문화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골 같은 데 가면 큰 당산나무라든지 아니면 아주 높은 그런 산 같은데 지금도 막 그 험산줄령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돌을 닦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영험한 산인 것처럼 마치 그래서 높은 언덕이나 산이나 그리고 큰 나무가 있는 곳에 이 산당이라고 하는 작은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제단 같은 걸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기본적인 방식은 이방인들이 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각 집안에 우물이나 나무에 정한수 떠놓고 막 그렇게 비라이다 했던 마을 동네 어귀에 큰 나무 당산나무에 절기마다 거기에다 가서 모여서 제사하고 했던 마치 이런 기본 바탕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기본 바탕의 뿌리에는 그것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 축복하셨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으로 와서 예배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산당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도 오랫동안 내 몸 안에 굳어있는 내 신앙의 어떤 관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이것에 익숙해 있어서 분명히 고치고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냥 더 이상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라올 동안에 내가 배웠던 내게 익숙한 내게 편안한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나 모습들이 있겠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게 편하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참 교만하고 때로는 간사해서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하면 좋은 것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불편하면 이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안 좋은 것이라는 쪽으로 은근히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게 좀 많이 듣고 익숙하면 그것이 편하면 좋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기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내게 익숙하고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원칙과 축복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게 익숙하고 편한 어떤 것과 부딪힌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가 내려놓고 깨뜨리는 내 신앙의 어떤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신앙이 계속해서 영적인 긴장감과 건강성을 유지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보수적인 안정적인 모습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감싸고 유지하는 형식이나 틀에 있어서는 사실은 더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더 본질에 합당하게 더 새롭게 바꿔 나아갈 수 있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당에서 제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기도하면 좋지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고 내가 신앙의 생활했던 곳은 이렇고 내가 배웠던 어렸을 때 전도사님 그때의 어떤 목사님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오랫동안 기준처럼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또 원칙, 방법, 색깔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어떤 원칙이라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더 내 안에 굳어진 내게 익숙하고 편한 것들을 사실 내려놓는 이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더 큰, 더 성장하고 단단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딱지 이렇게 고동도 바뀌어가는 것도 보면 집을 이동할 때 예전의 집이 아니라 자기 몸에 빠져나와서 새로운 더 크고 단단한 집으로 옮겨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게 익숙한 그 모습, 편안한 그 익숙한 그 자리에 그 딱딱함을 유지하고서 평생토록 한 자리를 차지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시대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명령 혹은 원칙, 색깔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더욱더 내 신앙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합당하게 내 안에 깨뜨리고 내려놔야 될 것들, 뿌리 뽑아야 될 것들, 굳어지고 익숙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결단 또한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영적 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이 싸움은 있어야 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내려고 한 8년 합병하고 지금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도 스스로에게도 생각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합병하게 하실 때의 어떤 그런 감동과 중심, 마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되었고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지금 이 시점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는 마치 진흙을 주무르고 계시듯이 만지고 계시다라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체크하는 것은 내가 혹시나 지금 어느 지점에서 익숙하게 어느 자리를 지금 잡고 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 자리에 없고 익숙하게 그 자리에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지위나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데가 아니고 계속해서 내 처음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마음과 중심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심 그 감동하심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길을 열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살아있는 그 관계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장 전체 내용이 사실 이 원리의 하나로 통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 7살 동안 성전 안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돌아다녔을 때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7년 동안 자라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을 텐데 다른 누구보다도 구석구석 성전을 돌아봤겠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 이 무리가 사실은 그게 제대로 반응하지 않죠.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7살인 왕이 되었고 23년째가 됐는데 그러면 거의 한 지금 요아스의 왕이 30세가 됐습니다. 23년이 흐르는 동안 그 중간에 명령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랜 시간이 나름대로 흐르는 동안에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드리는 속건제든 혹은 성전세든 각각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 보수하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익숙했던 관행이죠. 성전에 드리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필요한 생활비나 아니면 그들이 지금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깨지고 혹은 후진 이런 것들 기물들을 새롭게 바꾸는 본인들 나름대로 입장에서 우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돈을 쓰고 하다 보니까 정작 왕이 명령한 성전 보수 작업들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안에 굳어져 있는 어떤 그런 습관, 관행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왕이 더 이상 제사장들이 직접 그 돈을 받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직접 돈을 내게 합니다. 헌금하게 하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한 궤를 가져다가 위에 구멍을 뚫고 마치 이게 최초의 헌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함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 성전세나 혹은 봉헌물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개봉을 할 때에 10절에 보면 은이 많이 올라온 걸 보면 왕의 서기위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전에는 제사장들끼리 이것을 가지고 다 처리했지만 이제는 왕이 임명한 왕의 그 서기 아마 공무원 정도 됐겠죠. 그 사람과 대제사장이 함께 그것을 개봉하고 거기에 나온 은을 가지고 이 성전 수리하는 각각의 인물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나누어주고 수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생활과 이것을 다 끄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속건제의 은, 속죄제의 은 이것은 성전 보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그것은 따로 그들에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요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7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면서 뭔가 사건이 하나 전환되죠. 아람 왕 하사엘. 아람 왕이 끊임없이 지금 남북 왕조 어떤 연합군과 부딪혔죠. 하사엘도 마찬가지. 그 전에도 지금 전쟁으로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아람 왕 하사엘인데 그가 지금 이제 치러 올라와서 블레셋 가드죠. 변방에서 먼저 치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요아스가 보이는 행동이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제사장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그의 명령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의 어떤 관행조차도 깨뜨려 버릴 만큼 어떤 왕의 그 권위, 힘, 원칙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하는데 이런 애를 쓰고 중심을 가졌던 요아스 왕입니다만 막상 어떤 전쟁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그 이전에 자기 할아버지 때 그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작 전쟁이 터지고 위기가 닥치니까 이 요아스 왕이 했던 게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가 구별해 드린 모든 성물, 그리고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본인이 그렇게 명령하고 또 본인도 아마 드렸겠죠.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물과 또 성전 곳간에 있는 어떤 그런 은금, 이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다가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줘서 그에게 바쳐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성전에 어떤 보수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했으면서 정작 본인이 이 성전의 이것들을 약탈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 행한 일, 유대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20절, 21절에 보면 굉장히 좀 우아한 결론이 나와 있죠. 이 요아스 왕의 신복들이 반역하여서 그를 밀로 궁에서 죽였다라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반역 사건이 있긴 했지만 왕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요아스의 왕 다윗의 혈통이 여전히 이어지게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도대체 뭔가 싶죠. 이 열왕기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유대 왕의 사적 역대 지략, 이 역대 지략이 여기서 이제 역대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말씀을 보면 지금 요아스 왕의 후반전 뒷부분에 어떤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맨 처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동안, 그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기 24장 말씀에 보면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요아스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게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쪽으로 다시 배를 갈아탑니다. 그가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살려내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마자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쪽으로 이 요아스 왕이 완전히 방향을 튼 것이죠. 그러자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 제사장이죠. 스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에게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책망과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 뜰 안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죠,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성전 뜰 안에서 악한 아달랴 그 여인도 성전 뜰 안에서는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인과 스승과 이와 같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받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공개적으로 그를 공격하고 죽여버리는, 내 권위에 더 이상 건들거나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굉장히 과격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에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고 순종했지만 그가 죽고 나자 정반대로 얼마나 무섭도록 변질되고 있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신복들이 이를 암살하고 죽이게 되는, 죽임당하는 이런 그의 비참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죽은 이 스가랴의 피까지 그 의인의 피를 보복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때 시작에 나오는 그 스가랴가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제 의로운 자의 어떤 죽임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 성전에서 죽임당한 이 스가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요아스라고는 왕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내 안에 굳어지고 익숙한 편안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들을 늘 바르게 점검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누군가의 어떤 훈련과 가르침과 내가 배웠던 내게 익숙한 이게 아니고 누군가를 한 다리 건너뛰는 어떤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아스 왕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코칭받고 조언받는 동안 얼마나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의 곁에서 같이 따라가고 듣고 따라가는 것과 내가 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중재자가 사라지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바대로 마치 다른 곳으로 튕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더욱더 잘 보이고 그들이 내 하나님, 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붙잡아주는 그런 영적 울타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관계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이 삶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건강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이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억하며 이 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해 있는 것들, 편안한 것들, 그저 지금까지 잘 통용되고 먹혔던 것들, 이게 나의 기준이 아니고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방향이 무엇일지를 항상 묻고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토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살아있는 관계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과 혹은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곁에서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내가 직접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내 스스로가 또 약탈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성전 안에서 또 돌로 쳐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안에 붙여주신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항상 먼저 깨어서 순종하고 바른 중심과 마음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굳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관계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오늘 이 하루 부르신 곳에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두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들려오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과 일들, 상황들, 그 마지막 때에서도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 또 선교사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지체들, 또 믿음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호흡하며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기 가운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신앙의 뿌리와 기둥을 세워왔던 요아스처럼 우리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그렇게 그 속에서 신앙을 세우고 시작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동안 내 안에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경험들, 어떤 생각들, 어떤 판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 그것이 아무리 확고하고 아무리 분명하고 아무리 내게 그때 당시에 특별한 체험과 생각과 교훈이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현재적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또 주님이 일하시는 손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과거적인 경험과 거기에 갇혀져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에 내게 만나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나를 살려주시고 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 삼아서 더욱더 새롭게 열어가시고 살리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 일으켜 세우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각 가정들 그리고 우리 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지금 굳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어떤 굳어진 신앙의 모습 내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체계와 색깔 가운데 스스로 가둬버리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부딪히고 불편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참 그렇게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바뀌어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고 더 세우시고 더 귀한 하나님의 역할과 일들을 맡기시길 원하는데 내 스스로 내 작은 접시 안에 그 틀 안에 갇혀버린 채 그 안에서만 반응하고 그 안에서만 일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것이 마치 유일한 답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갇힌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갇혀있다고 한다면 내 의에 갇혀있고 내 경험에 갇혀있으면 결국 그 신앙은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없이 문제가 생기면 부딪히는 일만 있으면 스스로 그 안에 갇혀버리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내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탑밖에는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깨뜨리고 나와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가운데 항복하며 내가 더욱더 드려지는 신앙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세워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 영적인 성장과 깊어짐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하기에 오늘도 나의 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며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굳어진 산담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명분이 좋고 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자녀를, 그리고 나를 지금 바꿔가시는 그 길 가운데 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책들을 보내주시는, 또 인도하신 그 손길들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내게 익숙하고 편안한 그 자리를 떠서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두드림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굳어지는 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소원과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자매님들, 권사님, 또 집사님들 동일한 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냥 편안한 내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내가 큰 목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움직이시는 곳,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이 어디인지 서로 함께